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하는 당신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같아요. 오늘 처음 골로새 말씀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또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골로새 지역은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를 먼저 살펴보니까요.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기 이 에베소로부터 다음 사진 보면은 에베소로부터 오른쪽으로 골로새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어떤 경로로 누가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오늘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골로새를 비롯한 라오디게아 그리고 헤바볼리라고 하는 그 세 교회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역자 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도 그곳의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또 그곳에서 많은 부흥의 역사 또한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전해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칭찬합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고 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하면서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더불어 그들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 세상 살아가는 그 분별의 능력을 더 받기를 원한다. 요즘 이 시대에도요,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잘못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이단 단체에서 만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참 이거 잘 해놓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가 보이면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리에게 양을 빼앗길까 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그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오늘날과 만만치 않을 정도로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 골로새 지역을 포함하여 그 소아시아 모든 지역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생각나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3대 사상의 거장들이 그 모든 지역에 사상을, 철학을, 지식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그 세상의 학문이 교회로 막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때로는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게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나쁜 것은 과감하게 잘라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교회가 은혜롭게 잘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도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도 그렇고요, 또 목사인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100% 올바르게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족하니 그냥 그렇지 뭐, 하향 평준화 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날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으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분별의 능력을 구하고 또 부름받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구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만 알면은 어떠한 이단이든 사입이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해도요, 흔들림이 결코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예수님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예수를 잘 모른다고 하면 이거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구속주가 되어주고 대속주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성육신하신 목적은요, 다름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새하얗게 깨끗이 씻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주홍과 같은 어떠한 붉은 죄도 깨끗하게 씻겨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백옥과 같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플라톤 사상, 이원론, 그러한 그리스의 철학들이 교회 안에도 막 침투해 있어서 영은 존귀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영은 귀한 거야, 육은 악한 거야. 철학적인 용어로는 형이상학적인 것, 형이하학적인 것,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영은 귀하니까 천사들이요 막 숭배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천사를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예쁜 애들을 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보고 아우 천사 같아, 그런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로 이 천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나타나시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성령이 그 일을 대신하고 천사들은 훗날 저 요한계시록 나팔 불 때에 천군 천사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예수님도 천사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수많은 천사 중에 천사장 되는 미가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 천사가 바로 예수 천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영과 육이 함께하는 존재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을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이, 못 박힘 당하신 예수님이, 그 아픔과 슬픔이 다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데 육이 없으니 그 아파하는 것이 마치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과 같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단 사상으로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영은 귀한 건 육은 상관없는 것, 육은 그저 마음대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는 것, 그 바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병원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분으로 대표되는 많은 구원파 이단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상에 빠질까, 그것이 염려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정통을 바로 알면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될 텐데,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가 1, 2절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그 곡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가사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지금의 이 찬송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기독론의 진수예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만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성삼위일체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혼자 홀로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함께할 그 성령을 그때 만들어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서부터 또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요, 또 태초부터 영원 마지막 끝까지 계실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초대교회 찬송의 가사로 되어 있는 거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이 교회, 그의 몸 중에서도 머리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으뜸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이가 아니냐,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게 아니냐, 예수님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집과 자만, 교만이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하나님 믿던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 믿던 하나님의 장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들 이방인들, 골로새를 비롯한 모든 그 소아시아의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예수 믿었던다 하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양자야. 그렇게 새로 믿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하대하듯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자만의 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너네들은 예수님 깊은 사랑을 나만큼 모를 거야.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저절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사랑, 얼마나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그였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일생을 예수 복음 전하는데 평생을 살겠다. 이 복음의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그것을 위하여 나는 복음의 일꾼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 일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대명사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니느웨 성이 놀랍게 회개하고 오늘날로 따지면 부흥하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선지자 요나 역시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말씀처럼 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받는 가택연금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예수님은 완벽한 고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남은 고난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힘써 일꾼된 자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25절에서는 직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경륜이다, 사명이다, 또 오늘 성경에는 직분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뉴 비전, 크고 비밀한 일, 나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자만이 그 목적과 사명감을 위하여 내 몸을, 내 인생을 그 무엇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들, 운동선수, 사업가들, 정치인들, 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세상에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송혜 선생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너무나도 다 좋고 은혜가 됐는데 마지막에 예수 믿었더라면 천국 가서 정말로 천국 노래자랑을 외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열정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지언정 그것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 천국 백성으로 죽어서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비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바울은 그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그것을 위하여 내가 힘써 살아가노라.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 걸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복음 위하여 정말로 목숨 걸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면 좋을 텐데 저도 늘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 동기들 보면, 신학교 동기들 보면요, 그 가운데 동기끼리 결혼한 그 부부 커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교사, 해외 선교사로 나갈 것을 준비하다가 나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 들어와서 여기 이사한 교회에도 방문해서, 부부가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그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선교를 나가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다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심지어 그 시리아 내국인들마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상태니까 다 아랫나라 요르단으로 다 사람들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 캠프가 꾸려졌고, 훗날 그 내전이 뭐 끝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난민촌을, 난민들만 사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들을 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 모든 처음과 지금까지의 일들을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온 소식을 보니까 난민 고아들, 포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피난길에 부모가 다 죽어서 고아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뜻이 뭘까?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를 가리켜서 고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한 난민 고아들, 한 가정에 4명의 남매를 같이 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부방 하듯이 이 15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비록 땅은 요르단이지만 시리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같이 갔던 자신의 2 자녀들도 이제는 많이 커서 중3, 중2 학생이 된 거예요. 부모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애들도 마치 사역자들처럼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뭐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며 때로는 너무나도 기쁘겠지만 때로는 너무 짠할 때도 있어요. 또 혹여나 부모 없는 아이들이 부모 있는 자기 자식을 이뻐할 때 혹여나 같이 있으면서도 부모의 부재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기도 끝에 자신들의 가정 2 아이들은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겨놓고 자기 부부들은 머나먼 땅 그 요르단에서 그 고아들, 아이들을 언제가 될지 기약 없는 섬김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된 목적인 것이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울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신앙의 도전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 맡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교인들의 그 편지의 내용처럼 여러분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 어려운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이기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교회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머리 대신 으뜸 대신 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에 비하면 결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미션, 사명,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번아웃의 상태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이레네 평안을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끝끝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이루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또 삶의 귀중한 사명을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일꾼 되었음을 기억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조차도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과 용가육의 강건함으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